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느냐? 지난주에 우리 목장 모임을 했는데 우리 목장 모임을 우리 목자들 집에서 했어요. 뭐 별것 아니지만 우리 목자들이 목장을 위해서 목은 식구들을 위해서 그런 섬김의 모습의 본을 보인다는 것이 저는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섬김에는 희생이 잇따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한없이 기쁩니다. 제가 매 주일, 매일이죠. 우리 주일이 되면 이제 주보를 만들 때에 우리 목장이 얼마큼 모이는가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큐티를 얼마나 받는가 항상 옆에 본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 몇 명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한 20 몇 명 이렇게 나오면 그냥 할 사람은 했구나. 그런데 30 몇 명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느냐? 그러면 얼추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이번 주 큐티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 30 몇 명씩 이렇게 올라 있더라고요. 얼마나 깊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루의 삶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또 우리 목장이 이렇게 리더십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쁜 마음이 들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앙골라 기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앙골라 기린은 새끼를 낳자마자 발로 새끼를 차서 넘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새끼가 넘어지면 일어서겠죠. 일어서면 또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또 일어나면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왜 그렇게 할까요? 갓 태어난 이 새끼 기린은 걷지를 못합니다. 일어서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혹하지만 엄마 기린이 새끼를 넘어뜨리고 일어서고 이걸 반복하면서 빨리 걷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빨리 일어서서 걷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시작할 때 되면 몇 살이나 돼야지 걷죠? 처음에는 우리 아기들은 걷기는커녕 잘 먹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 짐승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요. 왜 그러냐면 야생에서 걷지 않으면 빨리 일어서지 않으면 바로 이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면 엄마 기린은 왜 아기 새끼 기린을 저렇게 괴롭히나 생각이 들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 가르쳐야 돼요. 이 새끼가 빨리 일어나야만 걸어야만 포식자들로부터 도망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매정해 보일지라도 새끼 기린을 계속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민들, 걱정들, 근심,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빠르게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도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얼마나 도전적 신앙인가? 나는 도전적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안주형인가? 아니면 나는 과거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새로운 곳에 도전이 오면 그것에 한번 도전을 한다. 아니면 지금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대로 조싸우니 안 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 신앙의 퇴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 변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이대로 조싸우니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비전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의 섬김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귀할까요?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한 건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죠. 모세가 태어났던 때 애굽의 환경은 히브리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히브리 사람들은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굉장한 번성을 이루었죠. 70명이 내려갔습니다. 200만이 되었다면 대략 몇 명을 낳았다고요? 아무리 적어도 12명 이상은 계속 낳아야만 70명이 200년 동안 200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세워진 애굽의 바로 왕이 이런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보면서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신의 민족 애굽 사람들은 매일 그 모양인데 뭐 우리도 요즘 그래도 조금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기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애 낳고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젊은 사람들이 나의 행복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낳기도 잘 안 낳지만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듭니다. 예전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 넷, 다섯 키우는 것 그거 생각하면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애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뭐 그 시대에도 이 애굽 시대에도 뭐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번성하는 걸 보니까 바로 왕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민족 젊은이들은 야 몸매 관리하겠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애를 잘 낳지 않아 점점 줄어드는데 아니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순풍순풍 잘 낳을 뿐만 아니라 잘 키우니까 겁이 났겠죠.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하게 하죠. 힘들면 애를 못 키우겠지, 못 낳겠지. 그래서 아주 힘든 그런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들을 낳으면 이게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래서 모세도 태어나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의 딸에 의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살게 되죠. 왕궁에서 산다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당시 이 애굽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든 혜택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우선 평안하죠. 왕궁에서 살기 때문에 뭐 위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위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편안해요. 마음으로 편하고 몸으로 편하고 뭐 힘든 게 뭐 있겠습니까? 하인들이, 종들이 그냥 그렇게 모든 일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애굽에, 당시 애굽은 최고 잘 사는 나라이자 최강국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참지 못하여서 이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 40년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역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막 성공을 꿈꿔요. 우리는 부귀영화를 꿈꿉니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섬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즉,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에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갑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이 붙은 한 떨기나무가 금방 재로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홀로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불은 스스로 태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죠. 이것이 불의 특성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불 속에 들어가면 녹지 않는 것, 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하나님의 불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격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바로 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전의 형체, 이전에 있었던 특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불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시차례가 있었어요. 시차례 끝나고 추어탕을 먹는데 추어탕 이거 뜨겁게 나오잖아요. 여기 솥밥. 그걸 잘 모르고 딱 만졌어요. 여기에 요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3일째 되었는데 아직도 물집이 가라앉질 않아요. 딱 되는 순간 정말 0.001초죠. 그 순간에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막 여러 가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되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라는 게 그래요.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어우, 막 모든 생각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불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불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남을 해칠 능력이 있을까요? 이 게으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 해칠 시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불같이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은 어느 한편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또한 아무것도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죽어가는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살아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거룩은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일까요? 왜 우리가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왜 이곳이 성전이냐? 하나님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정에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은 사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 그 불타는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거룩해져야 한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구두를 신는 사람이 있고요.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있고 작업화를 신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구두 신고 일하는 사람 없죠. 물론 일하는 곳이 그런 곳이라면 구두를 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대부분 작업화를 신죠. 운동을 할 때는 운동화를 신습니다. 모세가 신은 신은 신이라고 해봐야 변변한 것이 아니죠. 다 낡아진 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있는지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왕이든 노예든 지주든 양치기든 예외 없이 자기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인생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신을 벗으라?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맨발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나보다 나은지 못한지 순식간에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학벌이 좋은지, 직업은 무엇인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여러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치열한 기싸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이 친구야 반갑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순간 쟤는 무슨 시계를 찾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신발을 신는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나보다 나은 삶을 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참 이상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존감이 없거나 낮은 사람일수록 이것에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걸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을 보면 하나같이 뭘 자랑 삼느냐? 나 이번에 얼루 이사 갔어. 우리 집 몇 평이야. 그리고 이런 가방을 샀어. 이런 반지를 꼈어. 이런 거 선물 받았어. 돌려서 자랑하죠. 왜 그래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여전히 그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나의 직업, 학벌, 배경이 자신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그저 맨모습으로, 맨발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만물이 모든 것이 다 밝아 벗겨져서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하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고 해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 자신의 업적과 자랑을 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뭘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실까요? 그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큰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우리 인생을요, 하나씩 돌아보면 내놓을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세는 왕궁에 살았던 40년 동안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상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겠어요? 모두 자신을 우러러 보았겠죠. 하지만 이 광야로 도망 나와온 이 40년 동안 반대로 우월감이 아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에요. 내가 지난 40년 어떻게 살았는데 양을 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우월감도 열등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월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네. 나에게는 이런 뛰어난 것이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 그 은사, 달란트,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또한 열등감을 가지고는 더더욱 하나님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런 열등감으로 하나님의 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과 그 우월감 자랑할 것이 있으면 다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통째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이 모세는 무엇이 특별해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러면 모세에게 특별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는 그때 몰랐어요. 왕궁에서 얻은 그 전문 지식들,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생존의 능력, 그 야성,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계획하시고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이 경영과 지식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경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 이해를 해줘요.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많은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저런 아이들은 저렇게. 제가 그래도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좀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들 보세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세요. 저는 이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말귀도 잘 모르는 애들. 집에서는 그렇게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 말을 저렇게 잘 듣는지.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은 알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같은 큰 일들을 행하실 줄을 기대하며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딪혀야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에 이것이 좀 편할 것 같다 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여러분 그렇게 도망 다녀서 피해 다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을 바꾸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 죽게 생겼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자 예 주님 제가 믿으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말이 바꿔져요. 말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는 즉시 자기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을 벗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듯 신을 벗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나를 깨트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주죠. 그래서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깨트리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근심,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막막하다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며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깨달음이자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인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벗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